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가 보통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 사람을 종합병원이라고 부르죠. 어디 한 군데만 치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과, 저과를 다 들르면서 치료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종합병원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귀한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이 부재했던 몇 년의 시간 동안 참 많은 곳이 아프게 된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내린 처방전과 같은 서신입니다. 종합병원인 사람의 경우에 외과에 가서 처방전과 약을 받고 또 그 다음에는 내과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또 그 다음에는 피부과에 가서 처방전을 받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문제를 하나하나 처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5장은 그 여러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앞장까지 즉 1장부터 4장은 교회 분열에 대한 처방을 길게 내렸다면은 이제 이 5장부터는 이제 과를 옮겨서 새로운 문제를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가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완전히 가망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이과 저과 치료받지 않습니다. 치료를 중단하죠. 여러 과를 다니면서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교인들 가운데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친어머니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아버지의 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서 부유한 남성들은 아내 외에 또 다른 여인을 취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아버지보다도 아들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을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여인이었겠죠? 이런 일은요, 1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렇게 나왔듯이 그리스 로마에서도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널리 정죄되었던 죄였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이방인들도 짓지 않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 죄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런 죄 자체가 나쁜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물며 이방인들도 그런 죄를 짓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죄인들을 다루는 교회의 방식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고 마땅히 내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그냥 덮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저런 신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사람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교회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일이 너무나 흔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부유하다는 것을 뜻하죠. 그 부유한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 죄인 역시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교회 재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품고 있었던 것이죠. 마땅히 징계해서 교회에서 내쫓아야만 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 죄인은 쫓아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도시 자체가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헬라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린티아조마이, 코린티아조마이. 그 단어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인처럼 하다. 하지만 진짜 속뜻은 매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인처럼 하다가 매춘하다란 동의어로 쓰이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 영향을 교인들이 받은 것이죠.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마 이렇게 엄격한 사도 바울의 기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고린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런 사람들 다 교회에서 내쫓고 그래야 된다면 우리가 인간관계가 되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의 상황, 오늘날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고등부를 맡으면서 학생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술을 먹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담배를 피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혼전순결을 어기는 것이 잘못입니까? 주변에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비슷한 말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즉 교인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중직자가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성도가 그러면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묻겠습니다. 불신자가 그러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불신자가 그러는 것은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 교회로 온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인이 죄를 짓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만 죄를 짓는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불신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교인이,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런 근친상간과 같은 가증한 죄에 빠지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바울은 그 사람을 출교시켜야 한다, 내쫓아야 한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죄의 경우에 꼭 내쫓아야 할까요?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를 바울이 2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죄는 누룩처럼 퍼지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만약에 그 죄를 용납하고 넘어간다면 금세 다른 교인들도 다 닮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가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내쫓고 출교시키는 그 과정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5장 5절에 그 사람을 사탄에 내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교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내쫓는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 마땅히 이런 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단에 내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감이 조금 강해서 그렇지만 즉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한다는 의미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그렇게 징계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그 사람 자신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아, 이 정도 해도 교회는 다닐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용서하고 사람이 눈 감아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 있게 해서 그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어서 보니 그 영이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강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중직자들, 성도들, 심지어 교회의 목사들마저도 이런 많은 죄를 지어서, 특별히 성적인 죄를 지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그 죄를 단호히 처리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해야 된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만 교회 공동체적으로 공적으로 다루는 권징의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는 늘 우리 옆에 있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의 죄를 공적으로 다루는 것,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를 멸망시키는 길이 아니라 구원시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공예배 때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실제적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완벽해지지는 않더라도 늘 거룩함을 위해 애쓰는 서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2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 공동체의 죄에 대한 민감성을 늘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2번째, 이번 주에 개강한 양육 훈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게 하여 주소서. 2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